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8절에서 9절 말씀이지만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시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자에게 강조하시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 그리고 우리입니다. 8절에서 9절에서는 주로 너희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9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으로 불려지는 이 기도에서는 우리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너희라고 다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나 원어로도 14번, 그리고 우리말로도 15번, 이 호칭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기도자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 8절에서 15번, 14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한 자라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자들에게 명확하게 너희라고 지칭하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는 우리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끔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의 기도, 나의 기도가 아니라 너희의, 우리의 복수형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어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데, 그 앞절의 9절, 10절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당신의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 띄워주시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 당신의라는 이 세 가지를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지금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부터 13절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의 기도로 전환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에 대한 기도로 나눌 수 있구나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 본문을 둘러싸고 앞뒤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8절, 9절,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이런 내용을 기도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녀답게 용서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큰 틀과 모범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바로 자녀의 기도의 자세이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것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또 누구에 대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고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는 우리 가족, 그리고 크게는 이제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14절, 15절 본문과 연결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가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미 이 주기도문 안에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 죄를 서로 사해주고 허물을 위해서 덮어주도록 기도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도를 두 측면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끊임없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죄인과 죄인 사이에,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죄인과 죄인 사이에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주기도문을 나중에 또 계속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주기도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죠? 천국, 모두가 함께 기쁘고 즐겁고 더 이상 분열과 아픔이 없는 곳,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간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궁극적으로 서로 깨지지 않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의 기도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십계명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십계명에서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떤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계명, 두 가지 핵심 계명이 있다라고 요약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말로 정리하면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 그 계명의 정신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계명에 따라 기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당연히 이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수많은 분량에 대해서 자기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나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까지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것이죠. 가족을 기도하는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자기 사랑의 그 측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뛰어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하죠.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와야 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내 기도를 100%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을 위해서 몇 프로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용서가 넘치는 가정,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이상을 바라보며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한 90% 기도까지도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거듭나야 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워져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회개함으로 주님과 달라붙어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우리 서로 간의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웃을 향한 용서의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이웃의 기도를 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기도와 이웃에 대한 용서의 기도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용해 볼까요?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영광이 먼저 빛나기를 기도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넘어서
나를 심지어는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는 모든 이들까지도 품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과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목장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목자와 목회자, 리더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벗어나서 불신자들인데 남녀노소, 어떤 집단, 우리 사회가 참 갈등이 심하죠. 그런데 우리 다른 성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심지어 국가와 타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국과 일본의 기도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주님의 원하심에 따라 사랑과 용서가 확장된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인류 가운데 확장되기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 죄의 용서를 위해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비판과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신약을 주로 강해를 하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적게,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입힌 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과장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범죄를 최소화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끔찍하게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는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숨기고 우리의 들보는 잘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에만 열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요, 상대방을 낮게 여겨 나와는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하면서 경계를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죄가 넘쳐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가 미워하고 멀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확장되며 이루어지는 나라가 지옥입니다. 모두가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벌써 보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불화 때문에 우리는 재해를 경험하죠. 국가와의 그 서로의 불화가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심지어는 가족과의 불화,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치켜 올려줘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우리는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서로의 경계를 지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되지, 개인 신앙만 하면 되지,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일까요? 우리의 경계가 점차 더 넓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우리 안에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위선자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이웃, 심지어 내가 정말 싫어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언제 기도했는가? 언제 그 기도를 끊고 안 하고 있는가? 보기 싫은 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언제 기도했는가?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을 하신 그 분으로서 자기가 먼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가 희생하시고 원수와 대적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어서 사랑을, 용서를 보이셨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다리가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흘려 몸을 찢으시고 희생하심으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의 이 길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우리는 무겁게 받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권위 있는 학자 알티 프란스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제자라는 증거고요,
그리고 이 기도,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흔히 빠질 수 있는 많은 교인들의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태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우리의 기도를 계속 따라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로 곱씹으며 하면서 다른 이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타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이 주기도문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우리를 계속하여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너의 이웃, 너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용서하며 살아가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제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제자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모두가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내 기도 제목도 하나님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론 우리가 불안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고 그들을 풍랑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셨고 앞으로 구원하십니다. 빵과 영혼의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경험을 하셨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나의 기도 제목을 채우시는 간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인 아닌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정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개인적인 평안과 영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이 할례받고 체질이 개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더 많이 기도 제목 삼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더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의 기도에서 너희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변화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시며 나아가시는 귀한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